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네, 넘겨주세요.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이렇게 개 분장, 복장을 입고 나와서 우리 인간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들은 돈을 보면 꼬리를 흔들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자동차나 이런 비행기나 이런 선박처럼 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누가 무엇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관리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요, 여러분이 아마 조금 놀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가? 성탄절인가? 갑자기 기쁘다고 오셨네를 부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시겠지만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권세가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과 주관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영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예.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제가 요즘 종교인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그 형제와 자매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찬송 부르는데 왜 말씀 듣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냐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히더래요.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여러분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하고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떠나가는 거고 죄가 강한 곳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온전한 인격과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어느 교회에 이렇게 프랭파드가 올라가는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새벽 기도를 몇 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보통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게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게으름, 뭐 탐욕, 식탐, 뭐 깨끗함, 뭐 이런 걸 막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저게 뭐 청결 이런 걸 막 걸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의미를 알고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게으름이 있고 탐심이 있고 뭐 식탐이나 욕심이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또 잘못된 영 가운데 붙잡힌 들 보면 그 삶이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이 질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실해지고, 더럽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특징과 주님의 영의 특징을 이 대비해 놓은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 악한 영의 습관과 지배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여러분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특히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 겉으로는 막 그럴싸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삶이나 이렇게 가정이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원에 사역할 때 그 예배가 다 끝날 때쯤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분들이 많이 오니까 뭐 위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암을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 한 분이 늦게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엎드렸는데 그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막 이 뱃속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이렇게 핏덩어리를 쏟을 새가 있어요. 근데 경우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진짜 암덩어리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피를 많이 이렇게 응고돼서 피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정상적인 피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그 조금 반짝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암덩어리가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적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어떨 때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내 자신이 믿지를 못해요. 차라리 내가 뭐 칼로 수술을 해서 튀어내면은 이게 내 눈에 확인을 했으니까 뭐 암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이건 기도를 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일까?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해주는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병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병은 큰 열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큰 열병인데 이 큰 열병이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은 뼛속에 불이 있다 그래요. 뼛속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는데 뼛속에 불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막 그 겉이 뭐 그냥 조금 미열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불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 무슨 염증이나 무슨 이유 때문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시는 가정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교회처럼 봄과 가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신방의 의미가 있을까? 지금 같은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방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그 가정의 나사로의 가정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가정의 가정처럼, 삭개오의 가정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방문을 맞는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이 사업장의 사장님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모든 사장의 이름은 다 하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시네. 저게 무슨 말인가? 하사장님이 사장님이 되셔야 돼. 저희 우리 처제들 남편 중에 하씨가 있습니다. 하씨가.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그 하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사장 되고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방은요, 주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탄광마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 또 조금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끝까지 남아서 다 가르치고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7년 정도. 그런데 1945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에 패하죠. 근데 이 여선생님은 큰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전에는 내 나라가 옳고 이것이 맞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 날짜 잡아놓고 악성 이 뇌빈혈에 걸리면서 또 폐결핵이 같이 생겼어요. 지금의 의술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의 의술로는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심정을 책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다지 한스러울 것은 없다. 살아갈 목표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속이 모두 텅 빈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길은 어디에, 또 빙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빙점이라는 책은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기록한 아주 기독교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은혜를 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3장에는요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침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 모압 왕을 살해하게 합니다. 원수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해방을 가져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팔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은 있지만 팔이 불구인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을 암살할 때도 그 신하들이 다 긴장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불구자가 저렇게 와서 왕을 대면하는데 왕마저도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구자가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다락에 뭐 화장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1대1로. 신하들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대1이니까 숨겨왔던 칼을 꺼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모압 왕을 이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오른손잡이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더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어떻게 돼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지금도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성도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빨리 안 오시지? 오늘 왜 못 오시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근데 교회가 그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고 막 커지고 그러면 김 목사 그렇게 간절히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겠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안 했어요. 답이 뻔하니까.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내가 갈급하니까 자꾸 전도도 더 하려고 그러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든 게 풍족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긴 원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갈급할까요? 아마 그 갈급함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똑같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갈급함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명도 깨닫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물질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 물질도 주시지만 그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이렇게 강한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것이, 없는 것이, 모르는 것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면 그 시내를 한 바퀴를 다 돌지 않습니까? 42.19km.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마라톤을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을 하세요. 이 마라톤을 하면 경기장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누굴까요? 그냥 1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에 기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에 실어서, 앰뷸런스에 실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 뜰만 그냥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진정한 주인이 되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 문 밖에 주인을 세워두고 아직도 이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핸들을 조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죄송합니다, 뒷방 노인처럼 취급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 아니면 평상시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왕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에 주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성소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이미 모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직장 사업장의 주인으로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넘실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보지만 어떻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 풍랑 때문에 막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직장 사업장에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린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린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저와 우리 사모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양껏 마음껏 내가 다 할 것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항상 미안하고 아마 후회가 남으실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부모로서 자녀들 보면 말투나 행동이나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걱정이 돼. 나도 부족하지만 아이고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나, 아직도 저렇게 어린애처럼 저러면 어떡하나.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항상 걱정이 돼.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한편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주는 것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 저 국회의원 누구처럼 막 어떤 서류 만들어가지고 의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을 못 지죠. 물론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물려주신 것은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짜장면을 대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제 시간에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짜장면이 다 불어 터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라고요? 조율하라. 튜닝한다. 조율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어떤 악기의 음을 맞추든지 이런 걸 우리가 튜닝한다, 조율한다 그러죠. 오늘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주님은 해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그 삶의 원천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첫 이삭, 여러분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저도 언젠가부터 새벽에 자꾸 잠이 잘 안 오고 일찍 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자꾸 깰까? 전에는 그냥 옆에서 우리 사모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도 코를 드르렁 걸고 막 잘 잤는데 요즘은 생각만 좀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 또 커피를 좀 마셔도 잠이 안 오더라고. 전에는요 1.5리터로 냉커피 타가지고 다 마셔도 잘 잤는데 우리 또 나이 드신 집사님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꼬투리를 하나 잡혔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좀 갈등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눈 뜨면 하여튼간 주여, 뭐 다 자니까 시끄럽게는 못하지만 주여 그러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그 핸드폰에 이어폰 이렇게 꽂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저 혼자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자고,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 약속도 없는 시간, 오직 주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삶이 참 이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늦게까지 일이 있으시고 늦게 주무시고, 뭐 새벽 1시에 2시에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또 직장에서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참 새벽에 늦게 잠 못 들다가 늦게 잠드는 경우도 있고, 그죠? 점점 새벽 기도가 어려워져서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로 바꾼 교회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녁 기도는 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들이 많거든요.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튜닝하는 시간, 조율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를 처음 만든 존 웨슬리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의 감리교라는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나아짐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 시간, 내가 쉴 시간, 내가 즐길 시간을 결단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 간절히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충분한 능력을, 역량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실행력이 없어요. 이 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행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안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르신들한테 제가 더 젊지만 아버님, 제가 뭐 자식벌이지만 어머님,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좋아하셔요. 본인이 먼저 간다 그러면 슬퍼하실 텐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싹 미소를 지으셔. 그러니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머니, 꼭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죠. 주님이 충분한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행력이 없어요. 실행력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도전은 받는데 이거를 내 삶에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교한 걸 보니까 6, 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또 반대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새벽에 잠을 이기고 뭐 이런 시간을 자기 통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어떤 상황들이 닥쳐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남자다. 맞습니까? 네. 그 가장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번잡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삶이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장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학원 문제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리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잡혀있지 않으면 돈 문제 따라, 건강 문제 따라, 배우자 문제 따라, 자식 문제 따라, 내 문제 따라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따라 봅시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알람을 제가 5분 간격으로 3번씩 맞춰놔도 어떨 땐 다 끄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럼 늦어가지고 전화가 올 때도 있어. 문이 잠겼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말꾼이 아니에요. 말꾼이 아니에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여자분은 그런 남자에게 인생을 맡기셔도 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아무 꿈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목표가 없는데 그 이른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막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간에 자죠. 그죠? 그런데 꿈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깨우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일곱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예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마지막으로 낭만은 아는 남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느낌을 아십니까? 지금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족들도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 그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갱년기 증상이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 설레임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 오늘도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간다는 기쁨. 너무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지만 내가 이 밤새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기쁨.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막 나오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집으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아침에 안 가고 교회에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교회만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은 새벽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1학년 때인가요? 친구들은 다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해서 방언 받으려고 한 달 보름 동안 여름방학 내내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제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방언 받으려고 뭐만 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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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고 그러길래 할렐루야만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은 방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을 했더니 들어보라고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친구들이 웃더라고. 들으신 분 계시죠? 뭐라고 방언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언하면 혀가 꼬이니까 하도 하고 싶으니까 막 말을 꿔서 하면서 제가 이게 방언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점잖게 인수야 그거 방언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아보니까 아이 그게 아니었구나. 엄청 창피했어. 근데 그 사춘기 때 뭐가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었어. 그 친구들이 받은 성령의 표적을 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 식구들 다 동생들 자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계속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깜깜한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이제 동이 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때 그 새벽에 상쾌한 새벽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은 새벽 종을 치면서 내가 평생 이 종을 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사님 간증도 있는데 저는 종은 안 쳤지만 그 새벽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만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새벽 예배하는 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그런 사위와 며느리를 맡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사진은 누구냐면요.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응선 장로님은 장로 임직 받고 어느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강단에 오르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어야 이 단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특별히 넥타이 메라 뭐라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평상시 복장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추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간 옷 입어라 노란 옷 입어라 이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장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날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나 그 교회 안 나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농사지어서 군함매를 가지다 보니까 넥타이와 양복은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분은 가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군함매를 두셨는데 이 사진에 보는 자손들이 104명이에요. 104명. 할렐루야. 그래서 장남은 매산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둘째는 육군 대령이 되고 셋째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넷째는 국회의원이 되고 다섯째는 장관이 되고 나머지 4명의 딸들과 사위들도 다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돼서 새벽 기도로 키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인기, 영광, 명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으로 충만했던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마치고 가면은 잡혀서
이제 재판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무것도 뭐예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옥타비우스 위슬로우라는 분은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보석인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부가 천국문 앞에 돌아섰는데 이 세상에서 모은 채권, 주식, 황금 뭐 이런 보석 상자를 가지고 갔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웬 쓰레기들이냐? 이 부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쓰레기라뇨? 저희들은 이것을 모으느라고 한평생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천국에는 거리마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마다 보석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귀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시고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많이 배워도 되고 적게 배워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좀 몸이 약하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